우리가 오늘 묵상할 열왕기하 2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 그 다음 엘리야를 이어 선자로 세우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 제일 도전으로 다가왔고 깨달음으로 다가왔던 게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셨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뜻하신 대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 과정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죽어야 가죠. 죽어야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어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는 특별히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러 의견이 있는데 공통된 의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엘리야가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라는 겁니다. 즉 엘리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망치로 머리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 가는 거를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야 돼요. 그분들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보면 바울이 그의 인생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천국에서 하나님 주실 면류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천국 보고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천국에서 주실 상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입니까? 여러분, 뭘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 주실 상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보면요,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강조점이 뭐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처럼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거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들도 각 별마다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위에 별의 영광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위에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됩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또 그래야지 이 땅에서도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그것을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보든지 그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하고 천국에서 받을 멸류관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엘리사 아닙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능력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천국을 바라본 게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목표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입니다. 우리 목표는 천국에서 받을 상입니다. 그 면류관과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능력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첫째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이 보면 엘리사뿐 아니라 보면 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나와요. 엘리사 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 사이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엘리야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 소식 정보였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기 전에 원래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올라가기 전에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요단에서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엘리야가 세운 신학교들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하늘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세운 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신학생들 이렇게 격려한 거죠. 근데 엘리사는요, 이렇게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 요단 갈 때 껌딱처럼 붙어 다녔어요. 꼭 붙어 다녔어요. 왜 다녔느냐?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9절 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껌딱지처럼 엘리야 따라다닌 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고 엘리야를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은요,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지 갑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갑절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그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스승 엘리야를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참 적극적이에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있는 신학생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알기만 했어요. 그래서 잠잠히 가만히 있었거든요. 5절 볼까요? 여리고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 있는 신학생들도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올라가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알기만 했고 가만히 있었어요. 7절 보면 요단에 있던 신학생들은 요거보다는 조금은 달랐어요. 7절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요단에 있는 신학생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신 뭐 했어요? 나가서 구경했어요. 빨리 떨어져 가지고 엘리사와 엘리야가 하는 거를 구경했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신학생들은 알고 있기만 했고 요단에 있는 신학생들은 구경만 했어요. 여러분, 알고만 있던 신학생들 능력 못 받았어요. 구경만 했던 신학생들 아무 능력도 받지 못했어요. 누가 능력 받았을까요? 적극적으로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엘리사가 능력 받아요.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 선지자 권위예요. 목사님들 가운이죠.
가운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이 엘리야 때 일어났거든요.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죽으라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엘리사가 엘리야 하늘 올라갈 때 겉옷을 던졌거든요. 저는 주웠어요. 그리고 스승의 그 가운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쳤더니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소망했던 엘리야의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못 받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거예요. 구해야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있죠. 내려놔야지. 나를 죽여야지. 100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결단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전도해야지 생각만 해가지고는 한 영혼도 못 살립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엘리야처럼 갑절의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 스승 엘리야를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갑절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면류관 받아야지 이런 소망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참 칭찬받을 일이고 스승인 엘리야 입장에서 그런 제자 엘리사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그러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모질게 밀어내요. 거절해요. 2절 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엘리야 쫓아가려고 하니까 베델로요. 엘리야는 하는 말, 너 여기 머물러라. 못 오게 해요. 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로 갈 때도 엘리사한테 너는 여기 머물라 못 오게 했어요.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 갈 때도 똑같이 얘기해.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는 이 말밖에 못하나 봐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는 지금 막 은혜 받고 싶고 능력 받고 싶고 막 쓰임 받고 싶어서 간절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런 엘리사한테 엘리야 하는 말은 계속 뭡니까? 머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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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만한 상황이죠. 이 말씀 보면요, 영적인 시험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리사 말고 다른 신학생들은 아무도 시험을 안 받았어요. 적극적으로 믿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알고만 있고 구경만 하면 시험을 안 받아요. 열심히 믿고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 받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믿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요. 그래, 역시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소극적으로 믿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영어 속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요,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시험을 받는 사람이 면류관도 얻는 겁니다. 두 번째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할 때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런 행동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행동하는 거 보면 시험 받아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시험이 와요. 지금 엘리사 그런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제자한테. 이것처럼 시험을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지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어떻게 이길까요? 방법이 없어요. 참아야 돼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보면서 참아야 돼요. 글자 그대로 이겨야 됩니다. 특히 저는 오늘 말씀을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참아야 되는 횟수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시험이 올 때 몇 번까지 참아야 될까요? 3번이요. 길갈에서 베델 갈 때 한 번 참았잖아요. 베델에서 여리고 갈 때 2번째 참았죠. 여리고에서 요단 갈 때 또 3번 참았어요. 참 한국적이죠. 3세판. 엘리사 3번 참았어요. 3번 참은 끝에 요단에서 능력, 그렇게 소망하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1번, 2번, 여러분 3번은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거기서 시험 와도 3번은 참아야 돼요. 그렇게 참고 이기다 보면 응답받을 때가 옵니다. 능력 받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참고 이기다 가다 보면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3번은 참기로 약속.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3번 참았더니 능력 받았잖아요. 3번 참았더니 은혜 받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보고 달려가는 것 천국 아닙니다. 천국에서 받을 부름의 상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으십시오. 시험이 오면 이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능력 충만, 믿음 충만으로 살다가 영광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